할렐루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주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에 참 멋지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들 나누시겠습니까? 참 멋지십니다. 참 멋지십니다. 대경단 어디 갔었다. 이렇게 보니까 벚꽃놀이 갔는지 완전히 전멸하셨네. 이런 날 놀러 가면은 큰일 나요. 얼마나 차가 막히는데, 그죠? TV를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나가면 고생입니다. 지난주 우리 부활주일을 지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저 부활의 신앙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가 무엇이냐? 부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에서 창조적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역시 또 우리 긍정적으로 살아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특별히 부활의 신앙으로 하루하루 감사하시면서 승리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신앙의 첫 번째는 바로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에게 왜 주님이 필요한지,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확연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첫 번째, 우리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보면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이야기를요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을 오셨어요? 혈과 육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오셨다라는 건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거든요. 추위에 떨어본 사람이 햇빛의 따뜻함에 그 마음을 알 수 있듯이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오셔도 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안 오셔도 되는데, 우리를 생각지 아니하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궁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구나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의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혈과 육의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 그랬어요. 역설적이죠?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당신 스스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둡고 깜깜한 아무도 들어가기 싫은 그 터널을 통과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가기 싫은 두려워하는 그 어두운 터널을 여러분 통과하는 그 비결은 바로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피해서도 안 되고 도망가서도 안 되고 기피해서도 안 됩니다. 그 터널을 지나가야 두렵고 무섭고
모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 터널을 지나가야 우리는 그 터널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정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그 죽음을 두려워서 한평생 정노릇했던 우리 인간들을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개도 두려워합니다. 소도 두려워합니다. 죽음. 미국의 한 임상 실험에 따르면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죽을 때 겁에 질려 하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살아왔는가?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죽을 때 누구나 두려워하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기쁨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이 죽기를 두려워해서 죽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한평생 종로를 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지금 기억나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옆집에, 우리 친구 집에 사탕이 있었어. 사탕. 사탕. 이 친구가, 그 아버지가 실합니다. 그 아버지가 미군 부대 다니셔가지고 가끔 맛있는 사탕을 갖다 줬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로 늘 나를 꼬시는 거예요. 사탕으로. 사탕으로 나를 자기의 뭘로 만들어요?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야, 중재야, 너 가서 매끈한 돌 주워와. 땅 따먹게 할게. 그러면 네 하고 내가 가가지고 돌 주워오면 걔가 뭐 하나 줘요? 사탕 하나 줘요. 야, 가서 딱지 만들게 달력 뜯어와. 그러면 오케이 바이. 줘가지고 달력 뜯어오는 거예요. 뭐 만들려고? 딱지 만들려고. 우리 어머니가 그걸 보셨어. 야, 그 사탕 하나 때문에 치사하게 사는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부르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야, 들어와라. 엄마가 사탕 사줄게. 또 맛있는 짜장면도 사줄게. 들어와라. 엄마는 거짓말 하는 분이에요, 안 하는 분이에요? 안 하시거든. 그래서 내가 믿고, 우리 엄마만 믿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사탕과 짜장면 사주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씻고 숙제부터 하려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첫 번째가 뭐예요? 네? 발광? 난리 치면서 다시 뛰쳐나간다. 제가 뭐 통계를 보니까 저도 반반이야. 아니, 엄마 사탕 사준다 그랬잖아요. 짜장면 사준다 그랬는데 왜 안 사주고 숙제부터 하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뛰쳐나간 적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씻고 발 씻고 숙제하면서 엄마가 사주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숙제했던 적도 반이 있었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그 사탕에 종로로 타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서 사탕 한번 먹어보려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줄게, 더 좋은 거 줄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너 씻고 숙제부터 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 씻고 숙제해. 우리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왜 지금 안 주시는 거야? 너 뛰쳐나가든지 아니면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리든지. 우리 인생이 가만히 보면 이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에 매여서 평생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천사들을 붙들기 위해서 오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대상에 대해서 얘기해요. 대상에 대해서. 대상이 분명하죠? 분명히 천사들을 붙들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믿음의 자손을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숙제하고 손 씻고 발 씻고 숙제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바로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형제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은 대제사장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는, 아무나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졌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 턱도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어디 감히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빌고 그래요.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이 대통령 만날 수 있는지 알아요? 문제 있는 몰라도? 문제 있는 사람은 절대 대통령 만날 수 없어요. 대통령에게 흠이 갑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직접 가서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이것을 대신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속죄 양을 드리고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용서를 빌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시는 그 임무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하셨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17절에 우리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18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의 고초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보면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정도 말씀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시험을 받아서 정말로 보통 사람들은 감내하기 어려운, 버티기 어려운 순환과 고난과 수별, 멸시를 당하셨어요. 가진 유혹과 시험을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시험받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신학자지만 이분의 책은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 시대의 선생이라고 일컬을 만큼 굉장한 사람이 헨리 나우엔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의 주제는 뭐냐? 간단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도 상처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고난을 통감하신다는 거예요. 통감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네가 아픈 거 나도 느껴. 나도 알아. 네가 멸시를 당한 거 그 마음 나도 알아. 네가 배신을 당했던 그 마음 나도 알아. 나도 당했었거든.
네 육체적 고통 나도 알아. 나 심지어 내 손에 못이 박혔거든. 이게 헨리 나윈의 그 책의 주제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치유자로서의 그 예수님, 당신조차도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상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처 입은 인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해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통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 잘나가는 부자들은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더라고. 우리 친구가 얼마나 부자인지 자기 집에서 화장실 가려고 하면 차 타고 가야 돼. 집이 너무 커가지고. 밥 해주는 사람 따로 있고 설거지하는 사람 따로 있고. 우리처럼 뭘 먹을까, 라면을 먹을까, 걔는 라면이 뭔지 모르더라고. 어마어마한 사람은요, 서민의 아픔과 이 서글픔을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뭡니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서글픔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처 입은 인간의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치명적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 치명적 악순환이 뭐냐? 인간 스스로 이루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루는 예언. 헨리 나윈의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 암울한 미래를 예측하면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만들고 마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일을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건 잘 될 거야, 너무 좋을 거야,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다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대개의 사람들이 암울한 미래를 예측하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그냥 그대로 그 불길한 그 모양 그대로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스스로 이루는 예언, 스스로 이루는 예언, 바로 이것은 파멸의 악순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 파멸의 악순환을, 그 고리를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즉, 인간의 욕망과 충동으로부터 창조적 거리를 유지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그분이 누구냐? 이 책의 질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세속적 욕망과 원초적이며 육체적 충동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는 거죠. 바로 그분은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불길한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이유는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은 욕망과 충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욕망과 충동. 욕망과 충동으로부터 창조적 거리를 우리가 둬야 되는데, 바로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 메시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왕이시여, 우리 왕이시여.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나병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제자들조차도 추후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믿었어요. 그러나 그 권세와 권력과 명예에 대한 충동과 욕망을 스스로 거리를 두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이 얼마나 이 욕망과 충동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부모의 이 욕망과 충동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 없는 아이들이 없어요. 가만히 얘기해 보면은 이 아이들이 아버지가 밥상 집어던지는 거, 물건 집어던지고 엄마 때리고 욕하고, 아버지의 충동성, 폭력성,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또 부모의 욕망,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는 부모들의 모습들, 또 스스로 속이는 그 모습들. 여러분, 이 욕망과 충동이라는 것은요, 결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더 나아가서 나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 이 욕망과 충동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는 창조적 거리를 둘 수가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겠느냐? 바로 그 유혹과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 혈과 육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뭔가 좀 끈끈하고 말이죠. 뭐 살기에 부딪히는 그런 감이 있잖아요. 우리와 관계없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느꼈던 욕망과 충동을 함께 느끼셨던 그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고 파멸의 악순환에서 끊을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동자승이, 그리고 동자승 아시죠? 또 절에서 동자승이 주지 스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스님, 부처님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 주지승이 대답하기도 전에 이 동자승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부처님은요 중국 사람이죠? 주지승이 아니야. 그랬더니 에이 맞아요. 분명히 부처님은 석가모니는 중국 사람이에요. 그 주지승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석가모니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이야. 인도 사람. 그랬더니 이 동자승이 피식 웃는 거예요. 우습다 이거죠. 아무 말 없이 불쌍을 확 뒤집는 거예요. 맨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뭐라고 써있어요? Made in China. 보세요, 중국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Made in China가 아니에요. 절에 가서만 만날 수 있는, 산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죠? 아멘.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죠?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5초 드릴 테니까 가만히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계신가, 그래서 내가 늘 함께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초 드릴게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있는가? 없다면 누가 있는가? 예, 예수님 계시죠? 아멘. 7명만 아멘 그랬어요.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일곱 분만 아멘 그러셨어. 7분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주님은 함께 하세요.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메드 인 차이나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내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위한 내 마음에 빈방이 있으면은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고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 한번 거리를 둬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더 먹으려고 하고 더 소유하고 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여러분 한번 거리를 둬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창조적 거리예요. 이게 바로 창조적 거리예요. 그래서 그들과 좀 거리에 두시고 떨어져서 여러분 한번 고독을 느껴보세요. 고독을. 근데 이 고독은 결코 외로운 고독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고립이 아닙니다. 그 고독을 내가 먼저 겪어야 나는 예수님과 동행이 비로소 가능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또 예수님과 더불어 이거는 할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창조적 거리를 둘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또 그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늘이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품위와 또 주님이 주시는 덕목들과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제 우리는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썩어지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뺏길 수밖에 없는 그 욕망과 충동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욕망, 행복한 충동을 우리는 얼마든지 꿈을 꾸고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과 창조적 거리,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 욕망과 충동으로부터 내가 벗어난다라면 내가 원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는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욕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덕으로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욕망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이먼 쿠퍼라고 하는 미국의 한 은행, 지금도 현역으로 있는 이 CEO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할 수 있다고 말하면 결국 실천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긍정의 심리학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결국 실천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다라면 분명히 그것은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기뻐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뭐까지 약속하셨어요? 구원까지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까지도 약속하셨어요. 우리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름다운 인생. 요즘 여러분 벚꽃이 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죠? 무슨 팝콘 같아, 팝콘. 정말 따먹고 싶어. 말 그 자체로 정말로 소담스럽더라고. 야, 봄을 보면서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아름답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신호등을 봐도 빨간불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파란불을 봅니다. 여러분, 빨간불을 보시겠습니까? 파란불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인생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혹시 여전히 부정적이고 회의적이며 원망과 불평이 더 익숙한 나의 모습이라면 이제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의 심리학은요, 또 불안증, 우울증, 스트레스, 어렸을 때의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을 부각하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문제가 있었나를 끄집어내는 게 이 소위 프로이드 심리학의 주류였어요. 야, 네가 왜 우울증이야? 너 어렸을 때 이런 상처 있었지. 이것이 주류였는데 1998년부터 펜실베니아 대학의 마틴 셀리그먼이라고 하는 교수가 새로운 이 심리학의 이론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포지티브 사이콜로지, 긍정의 심리학입니다. 긍정의 심리학. 과거만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어. 그때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줬지. 참으로 멋졌어. 괜찮은 모습이야. 나의 좋은 모습, 나의 긍정적인 모습, 내가 잘했던 것, 내가 좋아했던 것,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침팬지하고 인간하고요, 염색체가 5% 달라요. 5%. 그러니까 95%가 같아요. 침팬지하고 인간하고. 5%가 다른 거예요. 5%. 그런데 여러분, 침팬지를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람하고 침팬지 원숭이를 비교할 수 있어요? 5% 다르다고? 5%의 다르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파지티브, 긍정적인 생각.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긍정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갖고 살아야 되는 우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 심리학회에 용역을 줬어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이냐? 인간을 행복하게.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우리가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렇죠.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돈. 근데 내가 돈 있어 봤는데 그 돈 아무리 많아봐야 행복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젊은 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돈이 무지하게 많았었거든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돈이 또 행복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돈, 혹은 지식, 혹은 지위, 또 뭐 권위, 아니면 좋은 날씨, 굿웨어,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 미국 정부에서 용역을 줬어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이냐? 그게 뭐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두 번째, 가족의 유대가 있느냐. 가족의 유대. 내 가정이 편안하느냐, 서로 가족끼리 사랑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계속 신문에 나오는 게 돈 안 준다고 자식이 부모 죽이는 거 계속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돈이 아니에요. 착각이죠. 또 세 번째는 우정이에요. 우정. 우정은 나눌 수 있는 내 친구가 있느냐. 여러분, 혹시 주변에 내 친구가 없다라면 그 불행한 겁니다.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좋은 사람 만나고 우정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귀한 교회를 주셨어. 얼마나 아름다운 우정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제 우리 다 알 거 알잖아. 알아도 그냥 모른 척 해주고, 또 마음 상할까봐 또 모른 척 해주고, 또 힘든 사람 있으면 또 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가 어디 있어? 이 우정.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자기의 정신적 활동. 정신적 활동은요,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개신교 교과거든요. 신앙생활이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안 해도 뭔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자존감.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매사에 감사하는 태도, 또 생각을 밝게 하는 훈련.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이미 성경에서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뭐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배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일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세상과 욕망과 충동과 창조적 거리를 두면서 긍정적으로 신바람나게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위와 덕목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 누릴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 여러분 소유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늘 기뻐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시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도 있고 또 때로는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이해할 만하고 좋은 모습이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또 나를 돌아보면은 때로는 안타깝고 또 내가 싫지만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꽤 괜찮은 구석이 있는 것이 또 나의 모습인데 나의 좋은 모습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매사 감사하면서 또 주님이 주신 말씀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모든 덕목들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답게 품위를 지키면서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